안녕하십니까. 2022년 온라인 신앙 강좌 첫 번째 시간 성경의 땅을 가다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1장부터 22장까지 성경 지도를 보면서 함께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찾아가면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땅을 가다라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제 나누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면 이 꽃은 백합화입니다. 우리는 하얀색이 많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 백합화 꽃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문화적 배경으로는 백합화는 하얀 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화적 배경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은 이스라엘 문화와 우리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성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땅을 가다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기 가시면 성경의 땅은 얼마나 되냐면 8,000km 정도 걸립니다. 8,000km 가야 성경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시면 이 부분을 더 확대를 했을 때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나일강이 나오죠. 나일강, 이집트 문명이 되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가운데 있는 이 지역이 레반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문명이 되는 거죠. 주로 이 부분을 이제 성경적으로 함께 다루면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에 보면 1장 1절부터 1장에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인간의 창조와 사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은 문화 명령이라 그러고 2장은 에덴 동산과 언약, 그리고 3장에서 5장까지는 인간의 타락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도 성경에서 못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무디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며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시죠. 셋째 날에 여러분 광채를 만드십니다. 광채.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를 만들고 땅이죠. 셋째 날에 땅을 만드셔서, 그리고 심있는 식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광명체, 그러니까 해와 연결되는 게 해, 달, 별, 광채가 나는 걸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으니까 하늘에 뭐가 있어요? 새가 있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셋째 날에 육지를 만드셨으니까 여섯째 날에 포유류를 만들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짐승을 만들고 사람, 그리고 아담을 통하여서 이름을 적으라죠. 그리고 안식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기억하시면, 첫째 날 빛이 있으면 넷째 날에 뭐예요? 광명체, 해, 달, 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으니까 하늘에 새가 있고 바다에 물고기를 종류대로 만드시고, 셋째 날에 육지를 만들었으니까 육지에 뭐가 되죠?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안식일 날 쉬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 믿어도 성경은 못 믿을 것이 없다라고 무디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문화 명령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노란색 밑줄 친 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 뭐라고요?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 그리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문화 명령이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 당시에 여러분 나타나는 위치는 지금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진을 통해서 또 갈라지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먼저 첫 번째 11절에 첫 번째 이름 빗손이죠. 빗손 여기는 금이 있는 하윌라라고 온 땅에 둘렀고, 두 번째는 금은 순금으로 된 베들리엄의 호마리도 있고, 그게 둘러간 강이 뭐냐면 기온강입니다. 기온강이 연결되어서 어디요? 이집트로 가는 나일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4절에 보면 히데게 다른 말로 하면 아스로 동편에 있는 우리가 티그리스 강이라고 이해하시면 바르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유브라데스 강인데, 이 티그리스 강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노아홍수가 멈추었던 나중에 나오게 되죠. 이 부분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빗손 여기는 솔로몬의 오빌의 금이 있는 지역으로 스바 여왕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빗손 강입니다. 그리고 기온강 구스를 두른 땅이죠. 구스를 두른 땅. 그래서 연결이 되는 지역을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데겔 티그리스 강에서 이제 아수르 동편에 있는 곳이고, 아수르 동편. 그리고 유브라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데겔 근래 에덴 동산일 텐데, 이곳을 아라랏산. 그러니까 이쪽을 에덴 동산이라고 추측하는 신학자도 있고, 아라랏산에 있는 이쪽을 에덴 동산일 거라고 추측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네 개의 지역을 어떻게 되냐면요, 지진을 통해서 이제 지진대라고 하는데, 지금도 지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중간을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여기가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히딜라 나오고, 자 나오죠. 여기 나중에 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번 실패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셔서 뭐냐면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회복하셨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에서 아라랏산에 방주가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노아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디냐면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 기혼의 샘, 기온강의 이 샘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이제 그 기온샘인데, 예루살렘에서는 샘물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샘의 근원이 바로 뭐냐면 이 기온샘, 예루살렘에 통해서 흘러가는 샘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로암 근원이 바로 이 기온강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은 푸벤스의 나곤에서의 아담과 하와라는 그림입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모티브로 그림을 그려줬는데요. 그림 보시면 요 뱀입니다. 뱀이고 지금 하와를 유혹하고 그리고 아담에게 주는 그 모습을 그려져 있고요. 옆에 보면 여기가 생명나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과고, 오른쪽에는 생명나무가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져서 이 나곤에서의 아담과 하와라는 그림을 이렇게 모셔서 그려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뭐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언약, 다시 말 우리 말하면 전세 계약서와 같이
주인과 피조물을 나누는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다시 말해서 계약, 행위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각종 열매는 다 먹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고 자기 나름대로 사는 존재로 자기 중심을 삶을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회복을 계획하시고 그분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는 게 6장부터 11장입니다. 그래서 6장에 의인인 노아 나오고, 그리고 7장에는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어디냐면 아라랏산의 8장 9장에 나오고, 10장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후의 민족들이 10장 11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 노아, 우리가 여러분 잘 알지만 의인 노아는 그 하나님의 홍수가 있는 곳과 방주 지을 때 대한 명령 이후에 120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동행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 함께 하시고, 누 우리와,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는 뒤에서부터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임마누엘 함께 했다라는 거죠. 동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나 에녹과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겁니다. 동행.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가장 큰 도구가 뭐예요?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120년 동안 노아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옛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 그러니까 가족들이 노아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비가 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그것을 듣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어서 우리가 좀 함께 좀 보면 잠깐 있었죠. 작동을 합시다. 네, 새로운 시작이 이제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라랏산입니다. 그래서 7째 달 곧 그 달 11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으며, 아라랏산에 여러분 이 높은 곳이 있는데 여기가 3,000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주에서 나갔다가는 물뿐만 아니라 이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 늪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다 어떻게 되냐면 다 빠져 죽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뭐죠? 까마귀를 내보내게 되죠. 근데 이 아라랏산에 여러분 방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방주. 자, 방주가 빠바밤 빰빰빰빰빰빰 차 이렇게 도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아라랏산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이렇게 안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리고 돌아오지 아니하자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내보내고, 그리고 바로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오게 되는 거죠. 이 감람나무 잎새의 특징은 뭐냐면 800m 이하 저지대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를 통해서 두 번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새를 가지고 온 것을 통해 땅이 마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농업을 했던 노아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감람나무가 어디서 자라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통해 땅이 말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에 이제 땅이 마르고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번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 속에 여러분 방주인데요. 노아 방주를 실물로 재현한 노아의 방주 공원입니다. 2010년도에 미국 켄터키 주에서 개장을 했고요. 이 모형은 높이가 16m이고 그리고 길이가 155m입니다. 길이가 155m 그리고 높이가 16m입니다. 이 공원은 약 1억 달러, 그러니까 1153억 원을 들여서 건설하게 되는데요. 산업발표 후에 노아의 방주가 과학 교육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이 그림인데 한 번 더 보시면 길이가 이렇게 되죠. 155m 이렇게 키게 되고 공원에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를 이렇게 재현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여러분 노아와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담과 같이 번성의 축복을 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뭐하고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모든 것이 다 없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9장 1절에 보면 노아에게 이르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땅에 충만, 생육 번성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가족을 통해서 노아의 언약, 그러니까 아담의 언약 약속을 주시고 이어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세워져 나갑니다. 바벨탑 이후에 이제 민족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백성들이 보시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름. 그래서 흩어지는 거를 면하자라고 바벨탑을 쌓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장 9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를 복잡하게 하였죠. 언어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지면에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 오순절 사건 때에 한번 언어가 통일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에 가심을 내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하여서 마음과 언어가 하나됨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때에 마음과 언어가 하나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언어가 하나 되는 사건이 있었듯이 하나로 살아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장 4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했죠. 누가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의 이름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 다시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 결국은 뭐예요?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이름을 내시는 분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세우셔서 언약을 통하여 번성하게 하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셈함 야벳인데요, 우리가 처음 봤던 이 아라라산이 나오죠. 방주가 멈추었던 거 아라라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셈, 함, 야벳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셈은 우리가 아는 그 아시아 방향으로 가고요.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 방향으로 가고 야벳은 유럽 방향으로 갑니다. 언어의 구조를 보면은요, 셈 쪽은 이제 주어, 목적어, 동사. 그래서 수메르 문명의 언어 계열로 갑니다. 그래서 이 셈 쪽이 그렇게 우리나라나 터키 이렇게 되고요. 함은 동사, 주어, 목적어로,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 그러니까 유대인들 문화가 됩니다. 야벳은 이제 영어권이 되죠. 주어, 동사, 목적으로 해서. 그래서 언어 구조가 바뀌면서 이들이 언어가 달라짐으로 셈, 함, 야벳을 통하여서 이 언어가 각각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언어의 변화는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생각의 변화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유대인에는 함 언어입니다. 함의 언어가 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게 뭐였죠? 함은 동사가 먼저입니다. 동사, 행위를 중요시 여기죠.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가 동사, 주어, 목적어 순이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나라는 동사가 맨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책임감이 약하고 행동보다는 말이 먼저 앞서는 게 우리나라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에 아라랏 산에서 사람들이 이동하여서 시날 우르까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지시한 땅을 이제 가도록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12장에서 23장까지입니다. 12장과 13장에 보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이고요. 이 가나안 땅은 정치 관계와 법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15장에 17장, 그리고 주변 민족의 태동이 18장에서 20장까지 나오며, 그리고 땅 중의 땅 예루살렘이 21장부터 23장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는 지시한 땅, 가나안 땅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라랏산 사람이 이동하고 바벨탑에 있었던 지역이 우르였습니다. 우르.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요, 하란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라랏산에서 우르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어디로 가냐면 하란, 아수르의 하란으로 갑니다. 도착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 되죠. 또 가뭄으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여러분, 하란은 굉장한 땅이 흙으로 지어진 땅인데요. 잠시만 보면 이 하란에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란에서 가란,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큼 이 광범위한 이 땅을 이제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해를 하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고요. 다녔던 장소마다 우르, 하란, 가나안, 애굽, 여기가 바로 뭐냐면 성경의 주요한 도시가 되고, 또 그가 겪었던 사건들이 모두 성경의 중요한 이렇게 맥이 됩니다. 그래서 하란을 여러분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집들이 다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하란, 그러니까 나홀송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인데요. 이게 흙으로 만든 집인데 여기에 나오는 사진은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가장 보기 좋은 때에 장면을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몇십 년에 한 번 모여서 이렇게 할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하라는 흙으로 집을 지어서 그래서 준비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데라가 그 아들을 그의 손자로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 가고 자더니 하란에, 그러니까 가나안 가기 전에 하란에 이르렀다는 걸 보고요.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어디요? 75세에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제 주요 활동인데요. 여기가 산지고 여매, 사예, 그리고 요단 계곡, 소돔, 고모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소모라, 고모라가 이제 여매, 소돔, 고모라 이제 여매, 소금이죠. 아브라함의 경로를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면 광야가 있고요, 세일산 나오고 이집트가 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세겜,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고, 그 다음에 베델 두 번째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남방으로 가서
브에세바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기근 후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부자가 되어 다시 남방으로 돌아오고 다시 베델로 와서 롯과 아브라함이 목자가 다투는 바람에 다시 헤어지게 되고 롯은 어디예요? 소돔 고모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베델 쪽에 있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이동하게 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라고 돼 있죠. 이 모습을 보면 여기가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여서 첫 제단을 쌓은 도시가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이 여기 있죠. 도시들이 있고, 세겜이라는 뜻이 뭐냐면 일찍 일어나다, 어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어깨 같이 돼 있죠. 어깨. 그래서 보면 이 왼쪽은 그림시산이고 오른쪽은 에발산입니다. 그래서 후에 야곱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명하였던 장소가 바로 여기 세겜이죠. 세겜. 보시면 이 나무들이 이렇게 있죠.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가 바로 성장하며 이렇게 됩니다. 상수리 나무가 됩니다.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는 우리나라로 하면 도토리 나무로 더 알려져 있는데요. 신성한 나무로 일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제단을 많이 쌓는데 나무 밑에 제단을 쌓는 이유는요, 더위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있던 단에도 이 나무가 많이 분파해서 이 나무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압살롬이 머리가 걸려 달려 죽은 나무가 바로 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수리 나무를 보면서 제단도 있지만,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갔다 머리가 걸려서 죽는 것이 이 상수리 나무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으면 이렇게 되겠죠.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아 올려드리게 됩니다.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짓고, 그리고 야곱이 짓고, 요수아 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예배인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배의 개념을 이제 완성하는데, 예배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말하면, 영과 진리,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으로, 진리,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네요. 성령,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됨을 말씀합니다. 이 보시면은 야곱이 돌베고 베고 잔 베델이 이제 폐허가 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의 언덕인데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야곱이 돌베고 잤던 이 베델의 폐허가 된 모습입니다. 12장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했죠. 여러분 365일 중에 360일은 항토흙으로 뒤덮인 것이 바로 남방입니다. 근데 이 작가가 한 번쯤 이렇게 되는 현상을 찍은 건데, 그곳에 살지 않는 이상 이런 사진은 거의 찍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날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시띠임 나무인데요, 성막을 만들 때 사용했던 유일한 나무가 바로 이 시띠임 나무입니다. 왜 시띠임 나무로 지었을까요? 광야에서는 이 시띠임 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헐벌판입니다. 헐벌판. 그래서 남방 지역에 옮겨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경로를 보면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죠. 아브라함이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이걸 보시면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위대한 그 모습에 아브라함이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피라미드 때문입니다. 자, 피라미드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갔을 때 이미 완성된 지 200년에서 300년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 당시가 화가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번쩍번쩍 거렸겠죠. 그래서 유목민인 이 아브라함이 그 피라미드를 보고 기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바로 바로 왕을 둘게 해서 부자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 보시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와 함께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족과 은혜가 풍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은과 금의 풍부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준비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빈손으로 애굽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풍성하게, 가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베델의 우물 사진인데요. 여기에 보면 홈이 되어 있습니다. 홈. 이게 바로 뭐냐면 줄로 연결해서 두레박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두레박. 그러니까 이쪽에 다 홈이 있어서 이렇게 두레박을 넣습니다. 이 두레박 사용 때문에 홈이 난 흔적인데 고대부터 사용한 우물입니다. 그래서 20m 넘는 깊이의 우물에서 가축과 사람이 마시기려면 얼마나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 그런 일을 반복했을까요? 그래서 베델에서 목초지, 그러니까 우물의 부족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보시면 이 베델에서 목재 우물의 부족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제 롯이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 되는데, 롯은 뭐래요?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는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을 바라보면서 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가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멸하기 전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이 좋은 곳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대로 서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나게 되는 거죠. 자, 가나안의 정치인데 롯과 헤어짐을 겪은 이 아브라함의 두 가지 사건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고엘입니다. 고엘. 이 고엘은 기업 물음 그리고 축복 심판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님 대접,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이 두 가지, 가나안의 정치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이 고엘 제도는 친척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문을 세워주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친척이 살해당하면 보복해 주고요. 고엘이란 말은 축복과 보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과 보복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손님 대접은 극진히 하는 것을 이제 손님 대접인데 사랑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랑 표현. 기업으로 축복인데, 여러분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롯을 구출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엘람 왕이 신할 왕과 한 4,000km 되는 거리를 가나안 소돔에 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먼 거리 4,000km를 되는 원정 거리를 이렇게 오냐면요, 소금 때문입니다. 소금. 소돔과 고모라에는 뭐가 있냐면 소금이 많습니다. 염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4,000km 되는 거리를 오게 되는 거죠. 이들이 전쟁에서 올 때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요. 저 위에서 보면 가라다임에서 오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세일, 엘바란,
그리고 가데스 바나까지 오게 되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해서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의 윗지역을 전쟁 경로인데 윗지역을 치면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동맹한 국가들을 무너뜨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압박하면서 전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올 때 보시면 가라나임, 세일, 그리고 엘바란, 그리고 가데스 바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말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가야 되는 이 경로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는 사람들을 점령하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이때 이제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자하고 동맹한 자와 함께 롯을 구하기 위하여 가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보복, 심판, 기업을 물은다는 거죠. 그룹 라오멜 연합군들을 통해서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 이제 단같이 이제 쫓아가는 내용이죠. 살렘 왕을, 메길세덱 왕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남방으로 해서 광야를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좀 보시면 다시 이제 정리하게 되는데, 기라라임에서 세일, 그리고 엘바냐, 그리고 가데스, 그리고 다말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점령해 왔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바산 쪽으로 이제 가죠. 바산. 이렇게 점점 쳐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와 이렇게 전쟁을. 그래서 소돔의 고전하면 조카로도 사백과 제물과 노락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보면 바산 고란까지, 단까지 쫓아가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잡을 때 잡으러 간 적에 가나안의 최북단인 단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단은 요단강 근원지입니다. 요단강 근원지인데 단일샘으로 물이 많이 솟아나오기에 나무가 많습니다. 나무가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밤에 공격하면 적군을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밤에 나무와 사람을 식별하기 힘들고 서로 싸우다가 그 많은 몇만 명의 군사가 이길 수 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게릴라 전법을 사용합니다. 게릴라 전법.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를 데리고 가는데 단까지 쫓아가서 가신들 나누어 밤에 쳐부셔서 다메섹의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일겠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숲이 많다 보니까 밤이면 나무인지 사람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인원이 가서 그 많은 연합군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이제 사람들이 가서 소리를 내고 밤에 움직여서 연합군을 이기는, 318명이 들어가서 몇 명만 되는 연합군을 이기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일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아 야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기돈 골짜기라고 합니다. 사회 골짜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려와서 이때 올라가서 여러분 뭐냐면 소돔과 멜기세덱을 만났죠. 천지의 주저시여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11조를 이제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11조 의미죠. 이렇게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으로 이제 드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 고엘 제도가 11조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심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무어주시고 보복해 심판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고엘 제도 후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맞이한 자가 바로 뭐냐, 소돔왕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올려드리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시편 50장 6편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고엘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땅에서 멜기세덱을 만났다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고엘을 완성하시다는 거. 고엘이란 말은 신약에서는 구속이라는 단어도 많이 번역이 됩니다. 기업 물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님 대접인데요. 이 가나안의 손님 대접입니다. 고엘의 정의의 법이라면 또 하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고엘이 정의의 법이라면 하나의 또 법인데 사랑의 법이 손님 대접입니다.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이주하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사랑을 실천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사를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제 비밀을 말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죠. 여기 보시면 그 유목민이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주고 같이 지내고, 그러면 한나절 반나절 시간 갈 모르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사를 맞이한 것처럼 이분들도 손님 대접하기를 정말 친절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 사랑을 유목민들을 베풀고 있고 유대인들이 그 일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인데요. 아담의 약속이 있었고 노아의 언약이 있었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자, 이일우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의식인데 이일우예는 318명 가지고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던,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린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방패, 큰 상금.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 하루가 보이면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뭐예요?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하죠. 노아의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죠.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는데, 아브라함은 구돌라오멜 격파 후에 보복을 투려하는데 이 언약을 맺다라는 것은 언약을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르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불인데 이 타는 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말하죠. 언약을 맺지 않는 자는 재물과 같이 쪼개질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불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햇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 지나가면서 행위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뭐예요? 시작하셨고 완성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언약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나중에 나오지만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이 너가 의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 의식, 햇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에 빵을 쪼개는 거 있어요. 빵을 쪼개는 의미는 뭐냐면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듯이 쪼개서 우리가 뭐예요?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주변 민족 태동인데 롯세 안에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인데
소금으로 부유해진 이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하여서 동성애가 흥왕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향락의 끝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데요. 향락의 끝은 바로 어디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러니까 집단 동성애가 이루어지므로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왔을 때 그들을 끌어내려고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고 했던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심판은 말세에 있을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보면 이제 이렇게 좀 항상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있으면 불 심판이 되는데 가족이 함께 가는데 이 아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소금 기둥. 그러면 이제 이 소알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 두 딸이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상대로 기업 물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민망한 기업 물음인데 아버지가 자고 있는 동안에 동침하여서 각각 아들을 낳는데 그들이 바로 뭐냐 암몬과 모압 자손의 자손이 됩니다. 이 암몬이란 이름은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그리고 보시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 되고요. 작은 딸도 낳아서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니 오늘날 암몬입니다. 암몬.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압과 암몬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동쪽에 여러분 위치합니다. 가나안 동쪽. 이 가나안 이제 동쪽으로 이제 위치하는 것이 모압과 암몬 있죠. 그래서 에돔은 가나안 동쪽에 위치하고요. 에브라임 이제 후기에 머물렀던 이제 이 부분이 브에세바입니다. 브에세바. 아브라함이 나중에 머물던 브에세바 땅이고요. 창세기 21장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제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옮길 때마다 제단,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죠. 브에세바에서 블레셋 사람과 언약을 맺고 평화로운 지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그때 나에게 25년 만에 아들 이삭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했죠. 자,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아 이럽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죠. 어떻게 명령하냐면요, 이 모리아산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데리고 땅에서 준 한 산의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모리아산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갈 때 이렇게 고백하죠. 종들에게 말하기를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삭과 함께 가서 뭐예요? 예배하고 돌아오리라고 말하죠.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시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 모리아 산이 있으면 여기가 이 14장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11절 바쳤던 골짜기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배 드린 장소가 모리아 산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렸다는 거 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갔던 것을 우리는 참 아브라함의 대단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단을 쌓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거기서 멀리 바라보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입니다. 이 3일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일길이면 사람의 마음이 자꾸 변화해. 우리는 하루만 돼도 변하는데 3일길을 가서 드리게 되는 것을 보죠. 이때 이삭의 나이가 청년 나이고 아브라함은 120세 정도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성령에 걸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삭이
제물을 바칠 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료 미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모리아산이고 이 게셀만의 동산이고 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우리가 아시지만 세배대 두알대로 가실 때 고민하죠. 고민하여 죽게 돼. 너는 여기 머물러라. 깨어있지 못하냐. 골고다. 게셀만의 동산에서 기도하고 골고다에서 십자가 되어지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게셀만의 동산과 지금 이삭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게셀만에서 골고다로, 지금 이삭과는 어떻게 해요? 3일길을 브에셋에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도 게세마네에서 할 때 십자가 지는 거 제물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 장소가 게셀만의 동산이고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이삭,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볼 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모습, 아마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기도하고 골고다 십자가 지는 그 모습을 미리 아브라함,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해서 제물을 드리게 됐죠. 일러주는 게 이른지라 그곳에 제단을 쌓죠. 제단을, 그리고 나무를 버려서 이삭을 결박하고 놓고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골고다 교회에 있는 모자이크로 된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랍비가 그린 그림인데 여호와 이레 성전에 보았다고 해서 성전을 여호와 이레 성전을 그립니다. 그림의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고요. 자, 손대지 말라, 아무도 하지 말라.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독자 아끼지 아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노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비유를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 생각하냐.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다. 부활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3일을 가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뭐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 긴 여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통하여 힘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세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하나 볼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하고요?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이 준비되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게셀만의 갈람산 있고요. 그리고 유다 강야고 다윗성이고 기돈 시내입니다. 여러분 좀 정리를 하면 이 보면 에덴 동산, 선악과 나무가 있었던 장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셨죠. 생명나무도 준비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면 준비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쳤던 이 모리아산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죠. 이거는 아라우다 타작마당인데요. 성전.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하다가 7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속죄의 제사. 왜 인구조사가 잘못됐냐면 출애굽기 30장에 인구조사할 때는 반드시
반세계시 속전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값을 드리라고 하죠. 자, 다윗은 이것을 안 드린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바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곳이 성전이 됩니다. 이곳이 성전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사형 선고 당한 곳이 바로 이곳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선악 그리고 이삭을 드리는 제물도 준비하고 타작마당을 성전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일의 축복인데,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번성하여 내 시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고요?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시로 말미암아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하고요?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미리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복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제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여호와 일의 축복은 바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부터 22장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생명나무,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새 언약을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나님이 계속 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보지만 아브라함이 반경이 넓었죠. 이동 공간이 넓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믿음의 행보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여러분 오늘 어떤 곳에 있습니까?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과 22장을 통하여 아담과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 주시고 믿음의 행보를 할 때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동행하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 같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어디 가든지 예배로 승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시고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더 승리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2주차는 이제 또 기대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좋은 믿음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